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 조금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네. 왜 뜬금없이 갑자기 고향 이야기를 하고 내 고향은 전라도고 저 사람 고향은 분명히 경상도인데 왜 같은 고향이라고 했을까 생각이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고향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고향의 사실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한 사람인 것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이 삶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나는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가지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힘들고 지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힘들고 지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삶이 힘든 것뿐이라면 또 지친 것뿐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지친 것밖에 없겠지요. 잠깐 동안은 기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슬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그리고 가득히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세상을 그냥 대충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대로 막 살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꼭 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면서 또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본향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 갈 수 없으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주된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또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이 삶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에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니라 그 밭에서 일을 하는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을 자기 밭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주인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 전라도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한 밭에서 거액의 돈이 발견된 것으로 그런 기사가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요. 밭의 보화를 감추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더 흔한 재물의 보관법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이 있다면 은행에 저축하거나 부동산이나 채권, 증권에 투자하고 귀중품은 금고에 맡기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재산을 보관할 안전한 장소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숨겨둘 곳을 찾는 일은 그것을 소유한 개개인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 그 전쟁을 정복한 사람들이 마음껏 가지고 싶은 대로 다 약탈하잖아요. 그죠? 그걸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그걸 약탈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안전한 데 보관해 두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땅에 묻어두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보화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은 일하다 발견한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바로 보화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지요. 그 밭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밭에서 나온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누구의 것인가요? 밭 주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도둑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그 유대의 역사 그리고 문화를 공부하는 그 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유대인에서는 밭에서 그 주인이 모르는 어떤 물건이 나타나게 되면 발견한 사람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 밖에 그 경계선에 어떤 물건이 놓여 있는데 그 물건의 방향이 집 안을 향하고 있으면 밖에서 발견하더라도 그것은 집 주인의 물건이고요. 그 물건이 밖을 향하고 있으면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이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세상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밭의 주인,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된 그 사람은 발견하게 된 주인이 그 사실을
밭에 감춰진 사실을 알았으면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고 하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네, 그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발견한 사람은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시키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인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는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지요. 그냥요. 자기의 소유를 팔지 않고 그냥 다 가져가서 그냥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만한 가치의 재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밭을 정당한 값에 삽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보화를 위해서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았다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한 것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너무나 귀중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지요. 상인이었습니다.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품질이 좋은 진주를 구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액수를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그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상인도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 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는 이상 팔진 않겠지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장사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잘못 알고 사면, 속아서 사면 나는 쫄딱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 그 상인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두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만큼 천국이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고 대단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하더라도 그것을 얻을 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다는 사실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을 때 재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난 거액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물이 많은 순서대로 천국을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중략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이 많고 또 재물이 없다고 갈 수 있고 혹은 갈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재물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힘써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는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이라고 할지라도 갓난아이에게 그것을 주면 갓난아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저도 아직 아이가 없어서 정확하진 모르지만 제 주변에서 갓난아이들을 보면 아무리 비싼 것을 주더라도 갓난아이는 입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집어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갓난아이는 그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라도 갓난아이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힘써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대충 살아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한 발 두고 믿음의 길 한 발 두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곳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라만 보고 갈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곳이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가진 것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 좋은 진주를 나의 것이 되게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내가 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데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그곳에서는 기쁨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즐거움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낭망함도 있지만 그곳에서는 그러한 슬픔과 낭망과 절망이 없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에도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굳이 갈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한 마음 한켠에는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무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만 없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신의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나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들이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내려놓기 싫다고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것 포기하는 것 어렵습니다. 희생하는 것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값을 지불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찾고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